다윗이 지금까지는 나름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발 사건에서 다윗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서 큰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죄를 범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약해져 있었고, 그 결과로 옳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안목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넓은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며 또 무엇을 견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몇 번 살려줬죠?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줬습니다. 2번. 3번 아닙니다. 3번 아니고요. 2번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동굴 안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설교 26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십광야로 오고 십광야 산 아래에 진을 쳤을 때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었죠.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정중간에 사울이 자고 있는 데서 다윗은 사울을 보죠. 동시에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사울의 창이 옆에 꽂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울의 창은 너무 의미 있는 물건이잖아요. 왜 그렇죠? 이 창이 자기한테 몇 번 날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 창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면 속에서 정말 이 시커먼 감정들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바로 창을 뽑아서 찌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다윗을 유혹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비새가 제안을 했죠. 뭐라고 제안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허락만, 명령만 하달해 주십시오. 제가 창 뽑아서 단 한 번에 찔러서 우리의 적인 사울을 즉사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이 거기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은 사람이 해야만 안 된다. 그리고 나발 사건을 통해 얻었던 경험적 지신,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해요. 명확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원칙을 고수하며 거기서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한테 얘기했잖아요. 다윗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게로 돌아와라. 다윗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기브아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다윗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나에게 돌아와라 하고 다윗이 돌아가지 않는데 사울이 집으로 간 다음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다윗을 쫓지 말아야겠다라고 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를 쫓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 나의 큰 잘못이다 라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인 이후에도 사울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읽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이 저작거리에서 여인들의 노랫말이 뭐였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었는데, 그때부터 17장이에요. 오늘 본문 28장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가 16세에서 19세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은 이제 다윗이 유다 왕, 30세의 유다 왕이 되는데, 유다 왕이 되기 한 2년 전 도망 생활, 망명 생활 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7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10장 가까이 보면서 무려 다윗의 10년 도망 생활을 본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다고요. 우리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빼뜨리고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면은 다윗의 이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죽음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고 반복해서 쫓아왔다가 다윗이 살려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계속했는데, 다윗 입장에선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있는데, 그들의 가족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제 너무 약해져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고 같이 있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도망하면서 또 뭐가 생겼어요? 누가 생겼어요? 부인이 2명이나 생겼거든요. 부인들도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부인들도. 그리고 엄마, 아빠, 뭐 형들까지 다 지켜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 2,000명까지 다 지켜야 되니까 다윗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다가 마지못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900명과 더러 가던 모압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두 번째였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죠. 첫 번째 망명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망명에서 다윗은 망명에 성공했나요? 망명에 실패했죠. 망명을 하려고 하고 갔으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윗은 거기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채에서 아기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기수가 아주 기쁘게 다윗을 맞아줘요. 그러니까 망명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망명 결정이 어쩔 수 없었고, 또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사울로부터 이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옳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 다윗의 망명, 블레셋 망명이 왜 옳지 못한 결정이었냐? 첫 번째, 지금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골리앗의 언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늘 누가 구해줬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구해주시겠지 하고 믿음을 10분 발휘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그렇고 믿음도 약해져 있으니까 이제 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한테 구원 요청을 해야 되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국의 인간 5왕 중에 한 명인 아기스에게 구원을 구걸한다
라는 면에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제 이방 왕, 이방 신을 섬기는 왕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 다윗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망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모압에서 사울을 피해서 모압에서 머물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분명하게 다윗한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지자의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 머물기를 바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중요하지만 이게 참 다윗에게 딜레마기도 한데, 다윗이 망명을 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 간 거예요? 내 사람들, 나를 믿고 사울의 폭정 아래서 괴로움을 받아서 고통받아서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이 망명 결정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거죠. 왜?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잘못된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문화가 완전히 그냥 지배하고 있는 그 땅으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잘못된 문화를 이렇게 경험하게끔 그렇게 이끌었다, 오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자 지도자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사람들까지도 동시에 큰 죄에 노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망명을 하자 아기스가 너무 좋아해요. 아기스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받아줬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적으로 군인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지금 아기스의 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의 적은 사울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적으로서 망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통틀어서 지금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장수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블레셋은 전쟁에서 다윗이 출전만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사울 적으로 망명을 해?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너무 큰 이득이다. 이스라엘에서 다윗만 없어져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쉽게 다시 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으니까 다윗의 망명을 기쁘게 받아줬던 것입니다. 다윗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뭔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망명 결정은 다윗 자기가 바라는 뜻대로 다 됐어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자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쫓지 못하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 편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건데, 사울이 다윗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는 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전쟁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가드로 들어간 거죠. 정확히는 가드로 가서 이렇게 십광야에 있다가 가드까지 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땅 한쪽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방을 보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를 놓고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 여러 군데 중에 그냥 지방 아무데나 우리에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 지방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지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글락 그쪽 지역을 달라고 특정했다라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시글락, 그 블레셋의 변방, 블레셋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땅이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그 다윗이 망명한 가드라는 지역이고 녹색 지역이 이제 거의 그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남유다 쪽 지역이고 이스라엘이랑 같이 있는 데인데 시글락은 어디냐? 이제 녹색과 이 노란색 땅 이제 약간 경계에 있는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블레셋 땅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적으로 첫 번째 자기 사람들을 지금 자기가 옳지 못한 결정을 했지만 나름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랑 떨어져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도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다. 다곤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와 관습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들과 떨어져서 멀리 있는 지방을 시글락 땅을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군사끼리도 섞이면은 이 다윗이랑 같이 있는 600명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서로 심기 거들여서 파박 불꽃 튀면은 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윗이 이제 굉장히 곤란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또 사울한테 쫓겨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멀리 떨어진 시글락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하게는 다윗이 얼마나 주저면밀하면 이 옳지 못한 정치적 망명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는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땅을 요청하고, 그래서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사받아서 거기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절까지 읽을 테니까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무엇을 하였나?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에게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부터 가서 하는 것은 그의 생각에 그 일이 우리의 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다윗이 하나님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가 묘하게 하더라.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하사받은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약탈 전쟁이죠. 약탈 전쟁. 왜 전쟁을 했냐? 두 가지 이유에서 전쟁을 했어요. 첫 번째, 다윗에게 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민생, 민생, 민생. 민생이 뭐랑 직결돼요? 먹고 사는 문제. 다윗도 지금 2,000명의 지도자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기스로부터 받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고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2,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남의 거 빼앗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윗이 약탈 전쟁을 벌인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해서 보여줘야지 아기스가 믿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꾀가 얕고 그리고 얼마나 그 다윗을 보면서 끊임없이 막 재고 저놈이 진짜 내 편이 됐나 안 했나 막 시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도 엄청 주도면밀한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믿을 걸 아니까 확실하게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스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속였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통해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이죠.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다윗이 실제로 전쟁을 벌여서 친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쳤냐?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 지역을 항상 거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전쟁과 관련된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과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이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나갈 때 괴롭히고 약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약탈하는 그 사람들을 가서 쳐부수고 그 사람들 걸 빼앗아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족속들로부터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먼저 갑니다. 시글락으로 가지 않고 아기스에게 가서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너무 좋아하죠. 가만히 있어도 다윗이 알아서 전쟁에서 막 많은 것들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묻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쳐서 이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절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자,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실제로 친 족속들이 누구예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 근데 아기스가 누구 쳤느냐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다.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블레셋 남쪽 지방에 있는 이 세 족속을 실제로 쳤던 것인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보고한 지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유다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 다윗의 1년 4개월 되는 이 망명 생활이 마치 고개사 생활과 되게 비슷해요. 고개사가 뭘 해요? 광대짓을 하면서 줄을 타잖아요. 아무리 숙달된 사람도 그 얇은 줄을 타면서 늘 뭐를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 발 한번 삐끗 잘못하면 중심 한번 잘못 디디면 여기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줄을 타는 거죠. 다윗의 1년 4개월이 계속 이 반복되는 거짓말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거짓말만 반복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약탈 전쟁을 벌인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다윗이 실제로 친 사람들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 친 건데 아기스 당신에게는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누가 그렇게 가서 밀고라도 해봐요. 그러면은 바로 신임을 잃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이 1년 4개월 거짓말과 학살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 반복된 죄를 낳았고 그 거짓말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학살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아주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유다 사람을 괴롭히는 약탈하는 사람들을 쳤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보고를 받아요. 반복될수록 아기스가 듣는 정보는 뭐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듣는 정보는 뭐예요? 다윗이 진짜 내 편이 됐구나.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네 동족들을 치고 있으니까, 남유다 쪽 사람들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확실하게 내 편이 됐다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실 거의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속시켜서 저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노동 없이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다윗이 완전히 내 편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겠구나, 종속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다윗은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시글락 생활, 1년 4개월 시글락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생활이에요. 아기스가 갑자기 그냥 다윗아, 너 니네 600명만 데리고 전쟁하기 힘들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지원군 좀 붙여줄게. 이러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거짓 보고 자기네 동족들 치고 동족들로부터 전리품 가져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기스 군대가 지원을 하면은 진짜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될 상황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어떡하지? 막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지금 배신해야 되나? 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될 수도 있고, 그럼 또다시 사울한테 쫓기는 거고. 근데 이런 막 온갖 딜레마와 막 외줄 타는 그 생활을 반복해서 했던 게 바로 다윗의 시글락 1년 4개월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선택을 했고 그게 1년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그냥 너무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안전으로부터 피해서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짓말이라는 아주 심각한 죄, 그리고 그 거짓말이 낳은 무자비한 학살이라는 죄를 계속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게 이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온갖 죄에 점철되고 죄를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꼭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다윗이 왜 시글락으로 갔는가? 아주 단순하게는 살기 위해서.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준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망명을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 마치 이중생활을 하듯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냐? 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뭐 직장 다니는 부장급, 부장 이상급 되는 50, 60대 되는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돈을 모으고 이제 자식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할 때 자식이 둘이라고 하면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시킬 때 적어도 집 한 채는 못 사줘도 보증금 정도는 손에 쥐어지고 싶고, 그리고 부모가 현직에 있어야지 하객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자식들 결혼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 축복받으면서 결혼시켜주고 싶은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뭐 그 젊은 부부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열심히
맞벌이를 약속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매달 이자로 나가는 게 100만 원 이상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회사에서 막 잘못된 걸, 막 불의한 거를 보면서도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난 정의로워, 그래서 난 정의를 시행해서 난 직장에서 그만둘게 하면은 당장 월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자에 치여가지고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는 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고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그냥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글을 좀 많이 인용할 건데, 먼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가 시글락을 살아가는, 시글락을 제가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하는지 알겠죠? 시글락은 지역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 그 장소가 바로 시글락인 거예요. 근데 그 시글락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경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 위험한 생각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는 영성에 대해 죽는 것이다. 도덕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성취 여부만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도덕주의는 모든 상황에는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분명한 옳은 것이 정해져 있다는 확신에 입각해 있다. 그것에 따르면 영성이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해서 도덕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버린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자비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 도덕주의는 뭐냐면, 신약시대로 설명하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옳고 그름. 그래서 옳고 그름, 내가 바르게 행한, 행하지 못한만 생각하며 그것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자비는 사라지고 오직 나의 도덕적인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출발하는 건데, 이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내 행위만 남게 되고 하나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너 잘했어 못했어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없고 관용이 없고 사랑이 다 사라지고 아주 날카로운 말씀의 검, 도덕적인 잣대인 것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난도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도덕주의의 관점으로 다윗의 시글락 생활을 보잖아요. 그럼 다윗은 살인자일 뿐이고 다윗은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건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 역시 영성에 대해 죽는 것이다. 세속주의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매일의 삶의 우선적 배경이며, 하나님이 우선적 배경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선적 배경이며, 따라서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을 더 잘 맞출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접근 방법이다. 아주 위험하죠. 이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이권, 그게 돈이든 지위든 명성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세속주의는 영성이란 근본적으로 내세지향적이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무의미하다는 확신에 입각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얻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과정이면 어떠면 어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영성이란 경제적 수완, 직업적 노하우, 사회적 교양이라는 세상적 기본에 덧붙여진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사소한 존재가 된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고 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소한 존재가 되고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경멸한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경계하는 거예요. 나의 옳은 행실, 틀린 행실,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만 남는 것을 걷어내야 된다. 시글락의 삶을 보면서, 두 번째는 시글락의 삶이 죄 짓는 삶이고 잘못된 삶인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괜찮다라고 퉁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실존, 하나님을 믿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실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 현실 삶에 깊은 이해가 있는지 여기서 잘 드러나요. 나는 이분이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 목회 현장에서 만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메일을 통해 그들의 노고를 들으면서 한평생을 산 분이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통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는 가드의 아기스 우선 밑에서 살아가는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스스로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친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죄를 그렇게 매번 답습하고 반복하면서 사는 게 괴로운 거죠.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공연히 경멸하는 사업체와 거래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혐오하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경제체제 속에 어쩔 수 없이 얽혀 있다.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려 애쓰고 있다. 한 번도 가드의 아기스 밑에 때로는 다윗의 1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있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한 한 사람도 없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못해도 1년 4개월 이상은 전부 아기스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그냥 시글락 여기 아기스 밑에서 살아가는 실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경제체제 속에 어쩔 수 없이 얽혀 산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딱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거기 살면서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비겁하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혼비백산하면서 죄의식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제안이 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그것이 도리어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고 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 말고 죄냐 아니냐만 따지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다 괜찮다라는 시각을 갖지 말고 거기서 뭘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너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얼마나 이 아름다운 진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죄로 만신창이가 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다윗의 아버지시며 여전히 다윗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라 이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계적인 관계고 법적인 관계였다면 오늘 시글락에서의 다윗 그리고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치시고 벌을 해야죠. 잘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당장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벌금을 물던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던가. 법에는 물론 선처라는 게 있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명시된 작구 그대로 처벌을 받는 것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법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전부로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는 뭐가 있냐? 도덕주의에는 없는 자비와 관용과 기다림과 인내가 있다. 사랑의 관계에는 뭐가 있냐? 세속주의에는 없는 죄에 대한 아파함도 있고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거기 서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매일 죄 짓고 사니까 벌 받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시글락 생활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을 선하게 이끄셨듯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시글락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관용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심하게 부패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넉넉히 보고 계시냐?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우리가 지나치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또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시글락에 대한 안목이고 시글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시글락을 살아가는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